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에 대한 어떤 개론 부분들은 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인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앞에 개론처럼 했던 한 두세 번의 어떤 그 파일들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개론이 아니라 일장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요약한다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장제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는데 실제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좇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가 또 이제 각기 그 당시로 보면 온 세계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종 큰 도시 이런 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각각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생각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는 것 같은 경우죠. 이제 그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울이 전한 것이 사실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덕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성도 베베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서신을 로마에 이제 전해줬다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서의 주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 누구에게 복음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죠. 복음이라고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사실 이 로마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성경의 노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아무래도 뭐 제가 성경을 볼 때 요한 사도의 글들을 굉장히 좀 신비롭게 이렇게 좀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다가 보니까 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바울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 관점이 똑같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로마서 5장인가 뭐 한 그쯤 가면 하나님께서 뭐 시쳇 말로 요즘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의하냐, 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뭐 진노하시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그게 불의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은 똑같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복음은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구나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아들로 말하면 3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왕족이잖아요. 근데 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시대까지 뭐 세월이 제법 길기 때문에 뭐 꼭 이 집이 이제 정통 왕족은 아니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게 혈통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그 왕족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왕위를 계승할 순위가 몇 번째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라는 어떤 그 자리, 왕이라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왕의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결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왕이 못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의를 가지고서 어떤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느냐? 아닙니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그 어떤 범위,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근데 뭘로 다스리느냐? 그 혈통, 정체성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칼싸움을 잘해서 왕이 된다. 물론 그런 왕들도 있지만 그게 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위는 어디까지나 혈통으로서 계승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할 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왕이죠. 그래서 그 왕위를 이렇게 또 계승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왕의 어떤 뭐 성격인데요. 그렇게 왕이 돼서 왕이 다스리는 어떤 그 세계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세계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의로. 그러니까 이게 의나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나 혈통이라는 것은 그 공로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그 사람의 행위로 이게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그렇고, 그럼 왕이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의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자기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를 모두 다 왕으로 삼으셨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예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제 왕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내 세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 내가 세상을 생각하는 어떤 그 안목, 이게 자기 세계거든요. 자기 세계. 그러니까 왜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골똘히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친구는 자기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겁니다. 그게 자기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어떤 그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 가치관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 이야기해서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삶을 통해서 자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시고자 했던 어떤 그것이 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왕은 고사하고 그 동장도 못 해보고 죽었는데 그 왕이라는 게 그런 뭐 정치 체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왕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그 세계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것이 다윗의 혈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유의 뿌리는 뭐냐 하면 딱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을 해보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를 부리고 내가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게 되더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니까 내가 또 굽신거리게 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왕처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권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저 꼴로 해가지고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살기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인생이 내 게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생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조성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마음대로 되려면 어떻게 될 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고 뜻대로 되는 것이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이게 인생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힘들게 겪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이 자기 삶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자기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 어떤 삶이라는 것이 다 나를 괴롭히고 막 내 수하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세계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딱 맡기면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뜻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삶이 불만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사냐? 이게 뭐냐?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느냐 하면, 누가 너에게 너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냐? 네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증명해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아닙니다. 왕이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세계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떨 때는 좀 운전을 해서 좀 늦었을 때는 이게 참 몸이 순간 이동을 좀 했으면 어떨까 같은 그런 황당한 생각부터, 예를 들면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거,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같은 일을 보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이 내게 복음이 돼서 나도 왕과 같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왕 같은 사람이다, 왕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랬는데,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자기의 의로 자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자신이 왕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왜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은 원래 그거 안 되는 기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이 세계를 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영역을 정하고 내 의를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왕이란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란 의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람은 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성하신 이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가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이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아니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자신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끌려가신 그 예수님이 이게 지금 마음대로 한 겁니까? 이게 왕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개념, 왕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집행하는 자기 의를 자기 뜻대로 집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이게 지금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잖아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아니, 왕이 자기 나라에 와서 내가 여기 왕이다 이래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 파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웃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면 교회 학교에서 유년주일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똥 누느냐 이렇게 소변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고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기 싫고 귀찮은 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제 안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배웠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그냥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생각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에요.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어떤 그 경쟁이나 또 사람이 참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정말 고상해 보이지 않고 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들, 한마디로 사람들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꿈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호의호식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복음도 가서 전하는데 막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몇천 명씩 회개하고 뭐 자기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은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일어나는 거.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다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실패자로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문제냐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 흥분된 이야기로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곧 왕으로 오셨고 그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으로 불렀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나도 내 세계, 내 가치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내 영역을 내가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앞에 서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람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제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뭐 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합니다.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찬송도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CBS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으면 뭐 잘 듣진 않는데 태연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는데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불만스럽다. 그럼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왕이라는 개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왕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냐? 예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기 싫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그 예수님이 도무지 어딜 봐서 왕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드러나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이러한 존재가 됐을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 생명의 본성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삶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도 가면 사장님의 뜻을 잘 아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야, 저 사람 회사에서 잘 나간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저기 회사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는 사장님의 회사에서 사장님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회사 내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안 되는 게 없고 평안하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안목이 내 안목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화가 나고 불만이고 짜증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딱 바꿔볼까요? 인생이 힘듭니까?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우상이 되고 그걸 형상으로 만들면 우상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애굽에서 못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의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본질로 보고 그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나도 돈 있으면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애굽의 생각이잖아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이렇게 할 때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세상에 있어서 돈으로 왕이 되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으로 왕이 되신 분도 아니고 고상함으로 왕이 되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공로나 수고로 왕이 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뭐 사실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역량의 가치거든요. 그 성과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뭐 명예나 고상함이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의 축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이다,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는데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돈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병자에게 기도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을 주신 이유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가져가서 거기 헌신하고 간호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말씀을 쉽게 금방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 파일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빨리 알아들으신 분들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고 저에게 또 뭐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전하라고 육신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육신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자기의 의와 법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법이고 이게 내 가치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의다. 이것으로 내가 내 세계를 다스린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법으로 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고 그냥 막 손만 얹으면 그 뭐 중병이 낫고 그 말씀만 전하면 다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왕이고 막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약간 좀 흥분했습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내게 복음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된다. 이 많은 복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계를 예수 믿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법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롭고 내가 뭔가 만족이 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만족의 동산이거든요. 내가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안목과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용이 되시고 내가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표현하는 이 세계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삶에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취미처럼 예전에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제 들어갈 때 돈을 내던 시절에 그때 보면은 이제 톨게이트 그 아줌마들 밑에 보면은 신고 엽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위반하는 차량들을 이렇게 차 번호랑 뭐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제 차 이렇게 그 햇빛 가리개에 한 열 몇 장씩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꽂고 다니면서 뭐 갓길 통행하는 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걸 한 장 꺼내서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내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 정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시비 붙어야 되고 막 하여튼 그걸 뭐 무용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젊을 때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그러기도 합니다.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죠. 점점 자라나면 이제 그러한 삶의 영역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앞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이라는 게 감사한 삶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뭐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고
시위하고 항의하는 그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도무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삶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고함쳐 보세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정말 평안하게 살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이 내게 복음이 돼서 나도 내 삶을 왕같이 되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법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가 그것을 내 육신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